27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묵상을 이어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억류되어 있다가 구류되어 있다가 드디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 앞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하게 되므로 이제 로마로 사도 바울이 옮겨져 이송되어 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그 과정 중에 이제 일부인데요. 1절부터 2절은 로마로 출발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합니다. 배로 로마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아구스토도에라는 이 군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이 이 이송을 책임지는 지휘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이송을 시작을 합니다. 3절부터 8절은 쭉 여정이 나오고요. 시돈과 구브로 해안을 따라서 쭉 이어져 가면서 그레데라는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먼저 이르게 됩니다.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면서 9절부터 12절을 보면 여정에 대한 의견들이 이렇게 충돌들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그 시기가 바람이 불고 항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기가 닥쳐와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고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해가 위태하고 어려우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바울이 계속 여행의 경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아마 지혜들이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겨울을 지나고 가는 것이 좋을 거다. 이 미항이라는 곳에 거기서 겨울을 지나고 가는 게 좋을 거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나 선장과 선주는 그 미항이라는 곳이 아마 작은 항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니까 베닉스라는 곳으로 그곳으로 가서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강행합니다. 항해를 강행하고 출발을 하는데 쭉 아마도 이 그레데 섬 연안을 따라서 쭉 항해를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이 13절에서 20절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바람은 아마 우리로 말하면 아마 태풍 같은 그런 지역의 어떤 강한 바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서 이제 이 연안을 따라 항해하던 배가 바다 한복판으로 밀려나 버린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가는 대로 맡겨놓고 결국 배를 가볍게 비워야 되니까 짐과 배의 기구까지 다 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만나게 됩니다. 여러 날을 그러고 해도 볼 수 없고 별도 볼 수 없고 풍랑 가운데 여러 날을 겨우겨우 지탱하다 보니까 이제 구원의 소망까지도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온 배와 사람들이 처하게 됩니다. 그때 21절부터 26절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씀을 합니다. 내 충고가 옳았지 않느냐 먼저 한마디 하고요. 그리고 안심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사자로 내게 알려주셨는데 배 말고 상하는 건 없을 거라 하셨다. 생명에는 이 배 가운데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에는 아무도 지장이 없을 거다. 아무런 손상이 없을 거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4절 이후에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알려주는데 왜 하나님께서 배와 사람들을 구원하고 아무런 해가 끼쳐지지 않도록 하실 것이냐 하면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에 대한 형편들 예수의 복음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배를 안전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4절 끝부분 우리 하반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항해하는 자를 바울의 손에 다 바울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끝에 부분에는 자기의 확신을 붙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제 한 섬에 우리가 도착하게 될 거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믿음, 자신의 확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보시면서 한 가지 보실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 인생의 상황들 그 모든 것에서 사실 무엇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보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여정을 강행한 사람들은 사실은 배의 선주나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항해나 모든 것에
경험과 관록들이 아주 깊고 묻어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아마 이것들에 대해서 잘 알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항해 전문가 되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가진 사도 바울이 오히려 더 바른 것을 말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경험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들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가 쌓아왔던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보다 더 우리가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인도하는가 우리가 민감하게 볼 수 있으셔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떤 민감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하며 돌아보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경험상으로는 이게 틀림없다. 그런데 그 경험과 함께 그 경험 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의 답을 우리가 계속 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 때문에 그 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세대를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강릉 땅을 바라보실 때 누구를 먼저 보겠느냐는, 누구 때문에 또 아니면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진행해 가시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 때문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 여러분들의 이웃, 이 강릉, 더 크게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의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는 그곳에 여러분 때문에 그곳에 은혜가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이 서는 곳마다 나타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맡기셨다 말씀하십니다. 맡기셨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 그 사람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할 책임과 또 어쩌면 권한이,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시선, 이 시각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또 한편으로는 책임으로 그렇게 누려지실 수 있고 붙들려지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비롯해서 또 믿지 않는, 내가 함께 속해 있는 그 그룹에 속해 있는 믿지 않는 이들,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또한 그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라는 그 인식과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바울을 위해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내가 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이 있는 이곳에, 그 마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있는 그곳에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온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이 하나님 내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도 바울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로 인해, 우리 가정으로 인해, 우리가 서는 곳,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나타나는 그 통로가 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의 가족들, 또 내가 속한 우리 목장, 소그룹,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사업장, 또 우리의 마을, 이웃, 모든 사람들, 우리 친지들 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며 기도하며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오늘 부활주일 특별히 우리가 맞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능력, 권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리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예배 중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 내가 함께 참여하는 성찬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학습 세례 입교받는 우리 지체들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